오늘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직은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이 직접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환상 중에 지금 너가 직가로 가서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자가 사울이라. 사울에게 안수하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그를 파송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도의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사도의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에 따른 신유와 기적을 행하는 표적과 능력이 따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눈을 감기고 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에,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크게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어느 한 곳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사는 곳에 어디든지 높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손에 부탁하셨다는 이 큰 은혜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냥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나와 함께 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며 그게 빛된 영광이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은혜가 그로 가만 앉아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 각처로 다니면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단지 소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6자가 아니라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실제요, 하나님의 실체인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 인격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과 함께 그의 인격, 사역 전체를 지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파에는 그 이름 6자만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전파에는 그의 전 인격적인 성육신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과 또한 3년 반 공생의 사역이 전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중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를 가야 되는 간절히 로마를 보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 로마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항상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가톨릭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세워서 일대 설립자라고 이야기하고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각처에서 와서 오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15개국에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세운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 제2차 여행 중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2차로 다녀온 후입니다. 그러니까 2차에 다녀온 후가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후입니다. 그러면 50년이 좀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AD 50년이 넘은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편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탄생한 지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20년이면은 물론 20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셔서 그 복음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보통 믿는 사람들 보면은 20년 가지고는 복음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믿음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 이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가면서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의 정의다 말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신령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신령하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네 가지 정의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딱 선언이 되어 있는데 복음을 받으면서 복음이 냉랭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경고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사람들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냉랭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포착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완전히 그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체험적인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이 신령한 은사 이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그 12가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방언 통역 하나님의 은사, 이런 은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가지고 한 구절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쭉 내려가면 15절에 가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이 견고치 않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밤낮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을 잘 꿰뚫어 봤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 및 유럽과 아시아를 총괄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가 그때 당시에 로마어를 쓴단 말이에요. 로마어를 쓰고 있는 당시, 그러니까 로마어는 라틴어죠. 라틴어를 쓰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은 헬라 말도 하고 유대 말도 하고 로마 말도 하는 거예요. 아주 언어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를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잘 훈련시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게 하시고 또 헬라 지역과 또 로마 지역에 유학하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하나님이 딱 획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형태를 볼 때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듯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로마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53년부터 68년까지 13년, 약 14년간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딱 이 시대단 말이죠. 결국 바울도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이 된 거예요. 네로의 사망이 68년도에 죽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한 해 전에 67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싹 다 빼고 보면 로마서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핍박과
예수를 전하면 죽음을 불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며칠 굶긴 사자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이 다 먹어버리죠. 다 해친. 그러는 상황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은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너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데 인생을 구원하시는 언약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사함 받는 것 이상 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데 그것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바울에게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로마를 다 다녔습니다. 로마 제국을 다 다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가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갈 곳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두 발로 25,000km를 다니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표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고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는 직분, 그것이 우리 복음 전하는 모든 자의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 직분은 동일하였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장인 야고보를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야고보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예수도 믿지만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다른 복음이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곧
죄사함,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가 이방인과 모든 족속과 그리고 왕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직을 예루살렘 12명에만 사도직을 국한시킨다면 로마서가 해석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온 세계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이방인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케 하게 하는 것이 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바로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사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믿음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국가가 구원을 얻을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민족과 국가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선거 기간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20%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정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목사들만 전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모든 자가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사도직은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으로 그 이름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이 민족의 구원과 구속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작정하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임명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마찬가지다. 복음의 신령함, 복음의 그 위대함, 복음 주신 감격, 복음 주신 감사가 떨어지고 나면 그냥 냉랭하게 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고도 내 육신의 자아로 섬기는 하나님, 이러면 딱 반대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심령, 푸뉴마죠, 푸뉴마.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 그것이 그 아들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냉랭한 사람들은 육신의 자아,
자기 자아로, 자기 이성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결코 냉랭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냉랭한 기독교인이 바로 로마 교인이다는 거예요. 견고치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고 예수 믿으면 죽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그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라.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여러 번 가기로 했지만 막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로마를 복음화 시키려면 사도 바울을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막혔다 그랬는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거예요.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지 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그는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직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그냥 대장군처럼 큰 용사처럼 당당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안 보냈단 말이에요. 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죄인의 형태로 로마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쇠사슬에 묶여 들어왔더라.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저주받았구나. 제가 예수 믿고 사도 행세를 하고 저주받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도 바울의 이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멋있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참 내가 사도 바울이다 하고 탁 멋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새방에 갇혀가지고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오는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가 결국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드로아에서 넘어갑니다. 그가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여 오늘 기도의 제목을 오늘 기도할 거리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세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 성령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길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 만들어서 여기 가고 저기 여행하고 여기 여행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길을 열어주는데 너는 로마에 들어갈 때 포성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견고치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인 신령한 은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가 맞다고 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 중에 길이 막히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것이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성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로마 교회처럼 되어 있는 신앙을 바꿔야 된다.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복음으로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랭한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현대 교회의 복음은 사막화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강력하게 떠인 돌이 그냥 그 신상을 치는 것처럼 강력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치는 것인데 이 복음이 그냥 사막의 모래처럼 다 부스러져 가지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큰 메시지를 내가 하나 받았어요. 복음이 사막화되어 있다. 이 복음이 강력한 복음인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은사단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야지. 부스레기 막 갖다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믿었으면은 믿은 사람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성화되어야지. 여기 초점이라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95%가 여기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웠는데 뭘 전합니까? 뭘 전합니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율법 전합니까? 도덕과 교례를 전합니까?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합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거 전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전합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자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자. 복음 목사다 이거. 복음 목사. 복음 전도사다 이거. 복음 선교사다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이 임명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저주받아 버렸어요. 안 돼요. 왜 교회 성장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하면 교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복음으로 다른 것을 뜻하고 자기 육신의 안위를 바란다면 그 복음 전파자가 아닐 뿐 아니라 배신자요 사기꾼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쓰여진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가며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사야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뭘 전합니까 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 뭘 전하러 갑니까? 뭘 전하러? 그걸 알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비유로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비유로.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용기 있게 했던 것은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닌 거예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는 보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 이게 우리의 형태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깔깔대고 이사야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사야의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비유로 말하며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 옮길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한다. 먼 곳으로 옮길 것이고 옮겨질 때 90%는 다 죽일 것이고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근데 그 10분의 1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가지와 잎과 둥치가 다 잘라지고 밑에 그루터기만 딱 남아요. 그 10분의 1도. 그 하나님이 가지 다 친다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그 나무 줄기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밑에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다. 요 남은 자 될 때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헛된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자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이사야가 먼저 선지자죠.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파리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 남은 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대주제인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9장 10장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처럼 죽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핍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지는데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증인이고 사도 바울도 가담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죽인다. 죽어야 번성한다. 십자가 돼, 십자가. 자, 우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남은 자 만든다. 남은 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 프로젝트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때를 써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남은 자 사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루터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5대 문화 명령이라 하지만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 그 약속이에요. 그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남은 자 사상을 만들게 하셨어. 그 뜻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히 로마를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더디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경고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지 핍박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은데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을 문서로 정리하게 하셔서 먼저 보냈단 말이죠. 베베를 통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로마가 국교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처형되고 죽고 뭐 가서 한 일 뭐가 있습니까? 2년 동안에 남의 집에 새방에 있었던 것밖에 더 있습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가 됐단 말이에요. 313년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가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장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